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희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가사로 쏘아 죽이라 하니 짐승이나 사람을 방문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셋째 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강의 8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교독을 했던 것처럼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4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바로 셋째 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한 본문에서 한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그 단어가 본문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있거나 또는 그 단어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셋째 날이라는 이 특별한 이 단어를 가지고 본문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특별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셋째 날이라는 이 단어가 역사적으로 지금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서 이르렀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10절하고 1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16절부터 20절 우리 예랑이가 읽어주시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 기감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이틀 동안 성결을 유지하다가 셋째 날을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셋째 날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셋째 날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분이 읽으셨을 줄 압니다만 그 각종 언약서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 날을 기념해서 맥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출애굽기 23장입니다. 2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하랑이가 14절에서 17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유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3가지 절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네, 그 10절에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보아서 이 3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절기들을 지키죠. 그런데 이 절기들 중에 맥주절이 있는데 지금 이 맥주절을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작된 절기는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맥주절은 그러니까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때문에 이 맥주절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이제 표기한 보니까 이 맥이 지금 보리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보리를 수확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가 아니라 봄의 첫 수확이었던 그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이 지금 한자로 잘못 지금 번역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으로 가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지집사님께서 23장 15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구더니가 유대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에 수유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맥주절을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안식일을 7번 지난 날, 그러니까 49일 그날에 지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77절이라고 그래요. 77이 49니까. 그죠? 이 정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또는 6월절 하루와 그 다음에 77절 49일을 더해가지고 50일이 이게 또 맥주절이 때이기 때문에 맥주절을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순절이란 단어는 구약 때는 사용하지 않았고 신약 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언제인지 학자들이 말을 하지 않지만 아마 신구약 중간기 때부터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조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실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예, 이 셋째 날을 기념했던 맥주절, 77절 또는 오순절이 지금 초대교회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그날에 성령 강림이 임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순절을 한 해 첫 수확이었던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기로 지키지 않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억하는 날로 지키게 됩니다. 유대인들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하고 오순절, 77절, 맥주절의 개념이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셋째 날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셋째 날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이 셋째 날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왜 이 맥주절, 77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 봄의 첫 수확이었던 밀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절기를 왜 본래의 의미를 바꾸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로 지키게 되었을까 이제 하는 거죠. 이 문헌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첫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지켰던 이 맥주절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하여 지키는 날로 바꾸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부터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부터 이 맥주절의 의미를 바꾸어서 지키게 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생활 조건이 어렵게 된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쌀을 다 빼앗아 갔듯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 빼앗아 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농산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의 의미를 지닌 이 절기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된 절기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맥주절의 본래 의미를 갖다가 바꾸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왜 바꿀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가 거기다가 부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의미를 왜 하필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된 의미를 갖다가 이 맥주절에다가 부여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성랑아, 잘 따라오고 있으시지? 우리는 그 근거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우리 19장으로 돌아오셔가지고 3절부터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사모님께서 3절에서 6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언약을 지키면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내게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요. 근데 이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도 6절의 이 말씀이 신약에 가면요 똑같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장 찾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 성령이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그래서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요. 보면 베드로가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했던 말을 지금 신약 성도들한테 그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모세와 베드로의 이 내용을 비교해 보면은 표현적 차이는 있어요. 표현적 차이. 그 표현적 차이가 뭐냐면은 출애굽기에는 뭐라 그러면 내 언약을 지키면이에요. 내 언약을. 근데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 베드로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기록된 율법과 각종 언약서들이 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열린 새로운 섭리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치하실 때 사용하실 새로운 방법, 그게 뭐냐면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이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다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아까 4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5절부터 길지만 13절까지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베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이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과 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 거기까지요. 13절. 이게 오순절을 날에 첫 번째 놀라운 기적이 성령님께서 강림하는 사건이었다면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자신이 따르던 주님 십자가에 죽게 되어서 자신에게도 큰 해가 미칠까봐 두렵고 겁이 나서 숨어있던 자들이죠.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강림하시자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을 하였다는 거예요.
이후 주님을 따르던 그들은 말이 바뀌자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게 오순절날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이자 그 나라의 행동 방식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다른 나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뭘까요? 그죠? 언어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듣는 조언이 뭐냐면 무조건 당분간 어렵더라도 무조건 말을 배우라. 그런데 성질이 급한 어떤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겠다고 그 언어가 진짜 영어라고 생각을 해서 다음 날부터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가장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이 미국 사회에서 속한 사회 계층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언어를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보다 좀 더 백인 사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웠냐면 이러한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떠안은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애굽을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을 배우라는 거예요. 초급 신자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나가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당분간 구직 활동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라의 용어를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라에 맞는 행동 규칙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이 셋째 날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정리하게 되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셋째 날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새로운 공동체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에게서는 맥주절로 불리는데 이 맥주절이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단어가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맥주절이란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뭐냐면 하카치르예요. 하카치르. 하라는 단어하고 카치르라는 이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는 뭐냐면 정관사 그예요. 그리고 카치르는 수확, 열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카치르라는 이 맥주절의 말의 뜻은 뭐냐면 콕 집은 그 열매, 그 수확입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열매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신 참 열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거룩이라는 뜻이 있고 성결이란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에 아무거나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을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시죠. 왜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맥주절의 열매, 농산물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맥주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 맥주절에 드려지는 그 수확물이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된 이스라엘은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 이 20장부터 23장에 나와 있는 십계명과 언약서를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윤리 도덕으로 보이십니까? 이 언약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쓰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법도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는 이 언약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개념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과 언약서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셔야 해요. 이 언약서들이 지루하게 느껴지시면 안 돼요. 이 용어들이 여러분의 삶과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언약서의 내용들이 아직 녹아져 있지 않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용어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을 아직 모르시는 겁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셔가지고 말을 배우라고 했더니 그거는 하지 않고 다음날부터 구직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돈 벌기에 급급하신 분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애굽을 나온 초신자들입니다. 초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용어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들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계십니까? 영어를 배우라고 조언받을 때 뭘 하라 그랬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귀를 솔깃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열심히 하루 종일 TV만 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이 났습니다. 왜냐면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점심 먹고 TV 보고 잠시 화장실 갔다 TV 보고 잠잘 때까지 TV 보다가 가면은 영어 공부를 다 한 거거든요. 근데 한 이틀 해보니까요 미치겠어요. 왜냐면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은 재미가 없어요. 우리나라 TV가 제일 재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은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귀가 뚫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귀가 안 뚫리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귀가 뚫릴 때까지 계속 그 지겨운 TV를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귀가 뚫릴 때까지 TV를 보다가 점심을 드시고 또 화장실 잠시 갔다 오셔서 계속해서 지겨운 TV를 보고 있습니다. 귀가 뚫릴 때까지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지치지 마시고 그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잠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새 방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주셨던 그 말, 하나님 나라의 말, 그 말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을 배우고 익히게 하여 주셔서 그 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양식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노력이 인간적인 노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노력의 방법으로 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이 놀라운 역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하심이 오늘 십계명과 각종 언약서들이 왜